자, 스토리 부분만 얼른 보고 이제 3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4쪽에 보면 이제 친구 하나 둘 셋 넷째 줄 그 뒤쪽에 친구들의 인과율의 그물, 웹 오브 코살리티,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꼭 따라온다는 그 거미줄 같은 그걸로 그냥 욥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웹 오브 코살리티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집요하고 그 철학은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는 욥은 친구들과 하나님을 향해 번갈아 항의하게 되죠. 소위 보응의 철학이라는 게 진리도 아니고 공허한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무음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도 옳지 않다고 격렬한 불평을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disorderliness,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악하게 생각된다, viciousness.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도전입니까? 헤테로독스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지, 욥의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타나가지고 만유인력 법칙 틀린 것 같다고 말이죠. 막 그러고 다니면 그 되겠습니까? 그 경찰에서 잡으러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도덕 질서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율법이고 뭐 이스라엘 신앙, 이스라엘 정신 세계 자체에 대한 항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도전이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 옳은 것 같지 않다. 이제 책에 그렇게 설명하는 disorderly하고 vicious.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질문하는 질문을 시아더스 이렇게 부릅니다.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예, 우리 신앙 다닐 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신정론 막 이런 게 나오길래 자유주의 사상인 줄 알았어. 이런 말 하면 되나? 근데 욥과 전도서가 이걸 묻고 있거든. 하박국도 이걸 묻고 있고 예레미야도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도덕 질서라는 것이,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거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인데, 의가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이 사는 역사 속에 너무 모순과 부조리가 많고 부당한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신가? Is God just? 하나님은 옳으신가? 시아가 하나님이고 디카이오스가 의죠? 이걸 합친 말이니까 하나님은 옳으신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걸 설명하는 것도 시아더스지만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 한번 생각해 볼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것이 신앙 내용이라고요. 근데 우리 코리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공경을 만나가지고 알게 되고는 능력까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멈추는 느낌이 있어. 하나님 사랑이라고 잘 안 믿지. 그냥 어려우면 왜 이러시냐고 막 그냥 해결해달라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되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새벽 기도 가서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깨닫는 건 굉장히 깊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정도가 정리가 돼야지. 근데 이스라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까지를 믿었다고요. 이 그 자연과 우주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우리 상당히 가까운 건데, 마태복음 이렇게 신약에서도 의까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이제 의가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사랑, 지혜 이거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단 말이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의와 사랑은 거의 가까워. 거의 같아. 하나님이 의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니까. 자, 어쨌든 이걸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오르신가 하는 그 이제 심각한 질문을 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서와 또 하나님의 도덕성 이런 걸 막 물으니까 욥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이게 하나님 경륜이란 게 그렇습니다. 보응의 철학이 하나님도 옳잖아요. 격렬한 불평을 쏟아놓고 욥은 한편으로는 신구들의 철학을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주장을 거듭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식, 독백, 친구들 질책, 결백 주장, 보응의 원리 부정 이런 게 다 여기 그 내용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한 거고, 새로 등장한 엘리후의 연설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선배들보다 훨씬 낫고 왜 이렇게 세 사람이 앞에 등장해서 하는데 욥 하나를 이렇게 케어를 못 시키느냐. 내가 해보겠다. 나는 신선하기 때문에. 신선한데 꼭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한 챕터 정도 얘기해요. 저 30이나 30. 그 성경 아까운데 말이지. 엄청나게 말하고 말하는 내용도 그냥 그 형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하나 조금 더해진 게 뭐냐면 고난은 그 성도의 징계, 디시플리너리 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욥기에 고난의 원인을 말하는 목소리가 목소리를 들라고 한다면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 친구들은 고난을 죄의 대가라고 말하죠. 죄의 대가. 이것도 하나의 견해이죠. 그 다음에 엘리후는 고난은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고난이 있어야 훈련 받잖아요. 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건 엘리바스가 조금 말했어. 조금 말했는데 엘리후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33장 16절에서 19절. 요거 훈련이다 하는 거. 33장 16절에서 19절. 또 33장 24절에서 30절. 33장 24절에서 30절. 그다음에 36장 8절에서 10절. 36장 8절에서 10절. 엘리후 말이에요. 또 36장 13절. 여기 보면 그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인격 훈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여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엘리후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엘리바스가 말한 적이 있어. 4장 17절에. 엘리바스가 조금 말한 걸 이렇게 확대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엘리후는 친구들이 말한 이 죄의 대가라는 말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불러드린 33장과 36장에 디시플리너리한 거다. 디시플린을 위해 있는 거다는 걸 좀 덧붙이고 있단 말이죠. 조금 다르죠? 조금은 달라졌어요. 새 친구들이 죄의 대가라고 그러는 거는 많이 찾으시지만 4장 8절 같은데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의 말 같은 거 요거 견해가 이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이런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거를 너무 모노토너스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욥을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심퍼시가 없이 달려드니까 문제이지 사실은 인간의 고난이라는 거는 뿌리로부터는 죄의 문제잖아요. 틀린 건 아니라고. 근데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쉘로우하게 이걸 막 사람을 이렇게 옥죄는 데 쓰니까 그런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훈련이란 건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설교하는 거잖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겠느냐 말이지. 그럼 아멘 하잖아, 서로가 다. 응? 설교자나 청중이나 다 같이 요거는 동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설교 어떻게 하고 있어? 40일 금식하면 낫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안 되잖아. 낫기도 문제 해결도 되지만 또 고난 자체가 가지는 의의도 큰 거잖아요. 응?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잠언 이제 4장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고난이 훈련을 위해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 고난이 없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신학교 왔겠어요? 훈련이 있으니까 그 과거에 쓰라렸던 그 일이 오늘 나를 위해서 다 필요했던 것이지. C.S. 루이스의 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Problem of Pain인가에 보면은 인류의 4대 종교는 클로로포름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런 말이 있어. 클로로포름은 마취제잖아. 진통제. 진통제가 없는 데서 인류의 4대 종교가 발생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생긴다는 건데, 사실 뭐 일반 인간 휴먼 릴리전 다 말할 건 없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사실은 훈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견해, 신학적 견해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욥기는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지. 그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이라는 건 우리 인격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만, 그렇게 하려면 뭐 어디 예배 소설 가든지 어디 딴 데를 가서 하면 되고, 욥기에서는 그게 전체 문맥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욥기 하나님 말씀하는데 답을 먼저 너무 빨리 얘기해 버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다. 이것까지 가르쳐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욥기 안에 있는데, 좀 그 욥기 전체로는 요 3번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엘리후가 나와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친구 앞에 선배들이 했던 내용을 그냥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후의 연설 32장에 37장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 논문 쓸만한 그 토픽에 해당하는데, 자, 그런데 결국은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죠. 욥이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괴롭히던 모든 것도 사라지고 전부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수완이 차서 욥이 죽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또 끝은 욥이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욥기의 주제는 어디 있을까? 사실은 그것도 큰 숙제예요. 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서 아주 소수의 학자들은 엘리후의 스피치가 욥기에서 중요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신 줄 알아요. 책에도 어디 한 두 학자를 드러났는데, 그거는 요걸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33장 36장에 엘리후가 한 말은 상당히 맞는 말이고,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하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 말씀 부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연설이니까, 가스 스피치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대화 난타전이 많이 계속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 후에 사태가 종결되잖아요. 욥이 회복되고 또 욥의 태도도 일변하고, 그러니까 38장 이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욥기 이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 둘 중에 욥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중에 공부하던 때만 해도 욥을 연구하는 책 중에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38장 이후를 이렇게 해석하는.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면 욥기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인용해 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을 한번 펴보시죠. 38장. 31장까지 욥의 연설이 끝나고 32, 37 엘리후 연설 끝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요거 이치로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개역 개정이 개학이 돼버린 경우가 많다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애차라는 말인데, 요걸 38장 3절하고 38장 2절하고 43장 2절에 핵심 단어로 들어있는데, 이걸 앞에는 생각, 뒤는 이치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말로 이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쭉 질문을 이어갑니다. 90개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뭐 쭉 나가.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또 12절에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날씨 그리고 별자리 등 해서 무생물에 대한 질문을 쭉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38장 39절에서부터는 그 애니메이트 싱스, 그러니까 동물들, 특히 야생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뭐 산염소의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암사슴의 새끼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5절에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등등, 들소, 타조, 이렇게 19절에 말은 이제 군마입니다. 군마, 전쟁할 때 쓰는 말. 이렇게 쭉 질문이 나가는데요. 지금 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8장 1절에서 40장 2절까지가 여호와의 말씀 1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앞에 inanimate things, 그 다음에 animate, 요 앞에 무슨 날씨라든가 별자리라든가 막 이런 거 하고, 여기 이제 여러 야생 동물들. 이상하게 식물은 안 나오죠. 전부 자연학습도감인데 이렇게 무생물 나오고 생물 나오는데 식물은 안 나와. 그게 사막지대라서 식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무슨 민들레 꽃이 날아서 뭐 열매 맺히는 그 길을 아냐, 그런 것도 좀 물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40장 3절에서 5절에 욥의 답변 1이 나오죠.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고, 앞에서는 친구 하나 욥, 친구 둘 욥, 친구 3 욥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 욥, 하나님 욥 하는데, 여긴 40장 6절에서부터 41장 3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 2. 그리고 마지막 42장 요거 41장 끝나고 1절에서 6절이 욥의 말 2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42장 7절은 산문으로 가죠. 그냥 상황이 종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흥미있냐 하면은 이 38장 2절에 애차라는 말이 나와요. 애차. 요거는 그 호크마, 지혜의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지혜를 가지고 뭐를 그 디자인한다는 말이에요. 설계, 계획. 우리 성경에 이치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38장 2절에 여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애차를 말씀하시고 42장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애차가 나와. 여기도 애차. 42장 3절에. 지금 하나님이 개념적인 용어 쓰는 거 안 좋아하세요. 주로 뭐 들나귀, 산양, 뭐 이렇게 독수리, 비, 우박, 하다못해 뭐 용가리에 해당하는 뭐 리워야단 이제 그 뭐 악어 하더라도 어떤 그 구체적인 걸 하지 관념적인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관념어, 개념어가 툭 튀어나오게 그 말씀 요 세트에 앞뒤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클루지오로 생각이 듭니다. 인클루지오. 그리고 42장에 이 애차를 배치한 것은 굉장히 기획적이야. 의도적으로 된 그 맛을 많이 준다고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4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요 욥이 대답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욥이 대답한 말을 통해 가지고 의미 파악이 많이 돼. 보시면요. 4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기 좀 설명해야 되는데 42장 1절에서 6절 이건 욥이 두 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대답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미천하오니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천한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질문을 더 하신 다음에 여기에 욥이 대답하는 거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드디어 깨달았어. 뭘 깨달았는지 몰라. 우리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먼지와 진흙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에 이르게 되는데 42장 1절 6절 보면요. 잘 보셔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대답이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한 다음에 우리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이걸 한번 채플에 설교했습니다만 그때 계셨던 분 안 계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를 코테이션 마크를 하십시오. 이건 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재인용한 거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를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인용한 거예요. 즉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38장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면은 욥의 말 같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 뭐 하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기 보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인용한 걸로.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총기 있게 잘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NASB, NIV, NRSV 다 코테이션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코테이션이라고 할 때는 여기 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되니까 굉장히 기획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 그 말씀 하셨죠. 제가 지금 대답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쭉 질문한 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42장 1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가 코테이션이고요.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하셨지요. 하셨죠? 하고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다시 이게 핵심인데 그 다음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코테이션 마크 하십시오. 이건 좀 오역이 좀 심한 편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코테이션 하면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으라. 주는이 아닙니다. 여기 너는은 많은 영역이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우선 해보세요. 뭐 교수도 못 믿겠다면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시고 우선 저를 따라온다면 자, 내가 말하겠으니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으라.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가 아니고 욥이 지금 이 형편에 뭘 주님한테 질문을 합니까?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께 묻겠사오라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물으면 되겠어요. 대답만 해야지. 질문을 하나님이 합니다. 욥의 질문은 31장까지 끝냈는데 아직도 질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는 하나님이고 주라고 한 너는 주께는 그냥 2인칭 EMS 대명사 전미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내게 알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내게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코테이션 마크 했습니까? 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부터 4절 전체를 코테이션 마크를 하라고. 왜냐하면 이 말도 38장 3절에 있는 말을 그냥 옮겨온 거니까. 그래서 자,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으라.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셨지요? 하는 말은 생략된 거야.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건 욥의 말이지. 예, 두 군데를 코테이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무지한 말로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 물음을 다시 가져와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게 이어지는 말이고 그 다음에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호디 앤니 해가지고 히필 명령 ms 더하기 대명사 전미 원CS로 돼 있는 호디 앤니가 여기 그 4절에 알게 하옵소서 한 거하고 꼭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38장 3절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는 거를 이 욥이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고 그대로 받고 있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애차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을 그대로 그 마지막 부분에 끌어왔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는 말을 그대로 끌어왔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인클루지오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인클루지오로. 그 인클루지오가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가 그 한 문단이라는 문단 나누기의 뜻이 있고, 자 보세요. 그 히브루 시나 산문도 시야. 히브루 시나 시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산문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수사 기법이 뭡니까? 반복,
그런 거 들은 적 있나요? 3학년은 들어봤지. 반복, 그 다음에 평행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클루지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카이에스틱 스트럭처죠. 카이에즘. 예, 이런 건데 뭐 이것도 다 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인클루지오하고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는 늘 두 가지 기능이 있어. 무슨 기능이냐면 문단 나누기 기능이 있어요. 디마케이션이라고 그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생각의 단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인클루지오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단위인 거예요. 욥의 대답까지. 하나님 말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대답까지 넣어가지고 한 단위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문단 나누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주제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구조가 가리켜. 웃기지. 웃기지만은 굉장히 그 성경 해석에는 중요한데요. 인클루지오 경우는 그 양괄식 앞뒤로 메시지가 있고 카이에즘의 경우는 이렇게 피벗 부분 A, B, C하고 B 다시 A 다시 하면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떨어진다는 것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클루지오니까 이 인클루지오 반복 기능이기도 하죠. 반복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이 애차라는 말이 이게 그 문단 나누기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애차라는 거를 추정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날씨 말하고 별자리 말하고 뭐 들량 타조 암사슴 막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설계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시고자 한 거다 하는 거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클루지오 된 데다가 요 애차라는 것이 이 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90개의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애차를 말하려는 것이라는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애차라는. 자,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돌아오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42장 3절에 자, 42장 그 3절 전반부하고 42장 4절은 여기 앞에서 38장에 하나님 말씀한 거를 그냥 인용한 거잖아요. 다시 가져온 거잖아요. 코테이션 마크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42장 어떻게 돼? 42장 3절 전반부 그렇죠? 3절 대강 해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겠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3절 전반부하고 42장 4절이 앞에 38장에서 말한 거를 가져온 거잖아요. 예? 여기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봐라. 한 요 사이에 42장 3절 하반절 욥의 대답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 부분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이 돼. 핵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이야. 저요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륜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의 질서, 도덕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제 몸에, 제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적용이 안 되니 부조리하고 모순된 걸 많이 보면서 마음에 그 상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제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도요, 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교수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약동사 10개 딸딸 외라고 막 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여기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순서가 자, 알 수도 없고 히브리어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말했습니다. 히가티 한 다음에
깨닫지 못한 일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월로 아빈. 자, 이게 히브리어 써서 미안한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했는데 알 수도 없고가 헤아리기 어려운 뒤에가 있다고. 이 다음에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이 다음에 나와요. 니플라우트 민맨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와우 접속법을 쓰면서 월로 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히가드티, 히가드티는 패운동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1학년은 면제된다고. 여기서 2, 3학년 이거 패운동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가드의 히필 눈이 세화가 가니까 이렇게 다기스 포르테로 들어갔고 나가드의 히필이 말하답니다. 말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 수도 없고가 헤아리기 어려운 뒤에가 있어. 이것은 카이에스틱 스트럭처예요. A, B, A 다시. 즉 뭡니까? 이건 로 아빈, 로 에다. 이건 로하고 동사죠. 로하고 동사꼴로 돼 있고 이건 명사꼴로 돼 있다고. 그래서 동사꼴 A 다시, 순서도 A 다시 하고 가운데가 니플라우트 민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에스틱 하니까 요 놈이 핵심일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애차 다음에 중요한 말은 니플라우트 민맨이야. 나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것들 이런 뜻이죠.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뭐 번역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여기 니플라우트는 저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 그런 것 쭉 나오죠. 거기 기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기묘. 펠레. 그리고 요에츠가 모사거든. 그 요에츠도 여기 애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비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는데 하여간 요 펠레, 기묘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막 어떻게 번역하면 좋나? 뭐 wonderful things,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거. wonderful things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되나? 아니, 그 어근이 요 페 라멧 알렙에서 니플라우트 하면은 요게 아마 니플라하면 니팔 뭐 분산가 이렇게 될 겁니다. 민맨이 프람미 나로부터 나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대답하라고 하셨죠. 요건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A, B, A 다시 꼴이에요. 사실은 인용을 A 다시 해놓고 가운데에 이건 큰 A 이렇게 써볼까? B, A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여기 집어넣고 가운데다가 자기 대답을 넣은 거예요. 그 안에가 다시 또 카이에스틱으로 돼 있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점.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니플라우트란 말은 하나님의 애차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대답이 되는데 요 니플라우트란 말을 학자들은 어떤 용어를 표현하냐면은 unfathomable. 그냥 그 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좀 봐두면 좀 unfathomable. fathom이란 말은 영어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생각하다 그런 거거든요. unfathomable 하면은 생각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inscrutable 그런 말을 써요. 스크루티나이즈 하면
인간이 연구해서 탐구한단 말이거든. 탐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 질서는 물론 정의로운 도덕 질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은 이 역사라는 것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심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왜곡된 역사이기 때문에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해서 어떤 때는 그 보응의 원리 도덕 질서가 전혀 거꾸로 작동하는 것 같은 이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 단견으로 이걸 보면서 뭐 보응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니 뭐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러니 그렇게 자꾸 떠들지 말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크게는 보응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니까 나중에 결론 보면 작동한 거잖아요. 욥이 다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이 있는 거요. 있는데 그 중간에 역사를 거쳐가는 과정 중에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순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플라우트라는 것은 언패소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질서, 내가 탐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애차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도덕 질서가 맞는 줄 알고 저하고 친구들은 그 수준에서만 막 싸웠는데요. 언패소머블하고 인스크루터블한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리플라우트 인맨이 카이에스틱 안에 또 카이에스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조금 풀어 설명한다면은 하여간 욥기의 그 하나님의 지혜, 욥기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전치사가 beyond라는 전치사. beyond, 무엇을 넘어선. 그러니까 beyond 어떻게 할까? human comprehension, 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혜가 있는 거지. 예,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귀로만 봤던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은 beyond human comprehension 또는 beyond human control.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그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에 그 다음에 5절 6절은 쭉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는 것은 리플라우트 민매니를 깨닫는다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는데, 이 회개는 그냥 회개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막 불평한 거, 하나님 의롭지 않다고 막 말한 거, 도덕 질서도 없다고 그러고 친구들한테 막 욕하고 나쁜 말한 거, 욥이 이젠 다 회개했다. 그런 회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윤리적 회개라기보다는 존재적 회개. 그리고 여기 티끌과 제 가운데 하는 것은 아팔, 에팔인데, 아팔은 전부 인간의 그 연약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피조성을 말하는 건데, 아팔, 에팔, 티끌과 제 가운데 했는데,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한다니까 무슨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죄를 회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알은 뭐뭐 위에서도 되지만 어디를 향해서도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성경신학회에서도 장세원 박사가 요거를 해석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이거를 죄의 회개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여러 가능한 해석을 말하는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다 통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자, 니함티는 니팔 완료 원CS인데, 거두어들인다, 에마스는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막 나서서 아는 척하다가 이제 물러선다는 의미가 되고, 니함티라는 건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는 어디로 영어로 말하면은 turn back, 돌아간다, turn back.
번배. 그리고 아까 여기 그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리자인, 물러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안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안다고 막 떠들고 막 얼마나 설쳤습니까? 31장까지는 뭐 너무 욥이 설쳐가지고 참 꼴불견일 정도로 막 그냥 사람들이 설쳤는데, 이제 드디어 물러서는 거예요. 리자인하고, 그 다음에 니함티는 죄를 회개했다는 것보다는 돌아간다. 먼지와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니까 뭐냐면은 제가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고 자기 존재를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태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좀 더 연구하셔요. 이건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이건 죄의 회개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 잠깐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금방 수긍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성경신학회 발표 보니까 죄로 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 근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그 티끌과 죄라고 한 거는 피조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피조물의 위치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막 안다고 했던 것들이 다 니플라우트 민맨이고, 이제 제대로 제 위치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겸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 제자들이 그 어거스틴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받아 적어라, 노트 꺼내라, 뭐 핸드폰에 적든지 컴퓨터에 적든지. 1번 겸손, 2번 겸손, 3번 겸손. 강의 끝. 그랬대잖아요. 겸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겸손은 두 가지 겸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윤리적 겸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겸손이야. 늘 회개하는 태도죠. 회개하는 태도.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3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여 세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길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지. 예?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윤리적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윤리적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의 겸손은 이제 존재적 겸손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존재. 이거는 구속적 겸손 이렇게 말할 수, 이건 창조적 겸손인데, 요거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요거는 피조물로 돌아가는 태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로 돌아가는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인지 좀 전달되고 있습니까? 칼빈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훌륭한 선생님은 이렇게 참 이상한 질문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할 때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제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칼빈 이렇게 필요해요. 칼빈은 설령 그럴 수는 없지만 죄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하지만은, 또 피조물로서의 겸손도 여전히 또 하나의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존재적 겸손. 그러니까 이 방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내용은 두 가지 겸손을 다 갖춘 것이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존재적 겸손의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윤리적 겸손 부분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리플라우트 민맨니,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리플라우트 민맨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리플라우트 민맨니. 90개의 질문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90개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이 대답을 하는 거지. 그걸 요약해가지고 42장에 한 번에 대답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지와 우리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 운영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